2021년 8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 사사입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을 붙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 관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 분우엘 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소. 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8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는 합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대기업의 회장이 그 아들과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임원으로 아들이 근무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또 회사에서는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런 경우를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좀 더 확장하면 공적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공기업이 그 직원들의 직책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편법을 쓰면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관례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도 아무 문제의식이나 양심에 꺼리낌 없이 거기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을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사 기드온마저 그런 잘못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른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 사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미디안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가 굉장히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족들이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하죠. 그러자 미디안의 왕들을 잡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브누엘로 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청했다가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보복을 경고하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앞선 전투에서 벌써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잃고 거기에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15,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이라는 곳까지 피신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골은 굉장히 이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아래에 있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갈골은 지형이 높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드온은 지친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기어이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방심한 틈에 기습을 합니다. 제가 학사장교로 군대를 가서 이 전반기 4개월 또 후반기 4개월 총 8개월의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 8개월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중간에 제가 5점을 남겼던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계 전투였습니다.
각계 전투는 이제 높은 고지에 있는 적 진지를 탈환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 경사진 산을 이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올라가서, 그것도 뛰어 올라가서 진지를 탈환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적의 화학탄 공격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부여됐습니다. 화학탄 공격이 있으니까 재빨리 방독면을 꺼내서 쓰고 다시 방독면을 쓴 채로 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이 방독면 쓴 상태로 뛰어가다 보니까 너무 숨이 차고 결국에는 호흡이 되지 않아서 제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을 들고 훈련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교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신호를 보낸 거죠. 방독면을 벽고 잠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겨우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됐고 다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뛰어 올라가서 결국은 진지를 탈환하는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사진 산을 무장을 하고 뛰어서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로 그런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투에 지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며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것이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다볼산 전투 중에 기드온 가족 중에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들이 바로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전투를 감행해서 결국 그 복수를 이뤄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이러한 결정이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벌인 전투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치루어진 전투였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공권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힘들어하는 군사들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면서까지 끝내 자신의 복수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전투를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 동족과의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동족을 살해하는 비극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동족 살인은 단순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자신을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마치 니네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복수를 감행했던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기드온은 이미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무시한 동족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복수를 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전투가 전적으로 기드온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치러졌다는 점입니다. 앞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하게 순종해서 300명의 군인만을 남기고 그 군사들로만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골까지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처단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족 살인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로지 기드온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행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대로 행하는 복수전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복수가 마치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신구를 떼어서 가져갑니다. 자신이 그러한 왕의 권력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보복에 그 권력을 사용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던 그가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쉽게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와 같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그 삶의 본질 자체가 공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어야 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로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물질과 은사와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실천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 삶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빠진 그냥 말뿐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도 물질도 건강도 은사도 모든 환경의 그런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또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